에레미야에게 보여줬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잘 믿었던 정말 신실한 선지자들, 에스겔에게 그 시대 동시대 선지자들이죠. 에스겔에게 보여줬으면 이해가 돼요. 토로스 용서에서 사용하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에스겔에게 보여줬으면 이해가 되고, 또는 다니엘 지금 왕국의 바벨론 그 시대 최대의 도시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바벨론 궁전에서 생활하는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면 좀 위로가 되겠지요. 그리고 멸망당한 에레미야, 자기 조국 땅에서 모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또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환상을 보여줘야 돼. 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말 그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 나라를 상징하는데 머리로만 특별하게 사람의 이름을 딱 집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요, 이 가슴, 팔, 배, 허벅지, 종아리, 이거 전부 다 나라 이름 얘기해요. 나라라고 그러지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도 지명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특별히 나라 이름 빼고 사람 이름 딱 꼬집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신상을, 한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이 그 꿈에 중요하게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심판을 당하고 망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산이 부서지고 조각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 꿈을 꾸게 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시상이 크달지라도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이 뜨인 돌,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할 때 내가 그냥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밴쿠버 땅에 있는 것 역시도 우연히 내가 밴쿠버 땅에 온 것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길들을 다 여주셨는데 그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한 말이 뭐예요? 머리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까지 주셨냐고 한다면 여기 보면 짐승까지 줬는데, 짐승까지 38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줬어요? 사람, 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 모든 것 다 줬대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잘못되는 거죠.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7년 정도 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상에는 미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우리 실제 역사상에는 이 사람이 실제 역사상에 광기를 부렸다, 10년 정도 광기 부렸다라는 역사적인 내용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7년 정도 미쳤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광기를 부렸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미쳤다. 미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광기를 부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권력, 능력, 그리고 나라, 그리고 뭐 백성들, 뭐 동물들, 새들 모든 거 주셨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취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미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연히 태어난 것 절대 아닙니다. 밴쿠버 땅에 온 것도요,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책임을 완수하라, 책임을 지라. 옆 사람 보고 너 책임져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책임져. 아니 재밌는 말이네. 책임지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요 권력을 주셨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유능한 군대도 주셨어요. 백성도 주셨어요. 나라 영토도 주셨어요. 그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너 맘대로 너가 원하는 나라 만들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신상을 세우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너의 이름을 만국에 떨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책임이,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담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꿈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특별한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